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더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기 열왕기상에 또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선지자들, 그러한 선지자들을 보면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또 잠시 성경에서는 선지자가 주인공인 적이 없습니다. 네, 모두 그 왕이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역할, 잠시 무명의 선지자로서 나타났다가 말 한마디 전하고 시험이 들어서 길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선지자들도 있고, 그런 것을 읽어볼 때 이것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영적으로 조금 눈꼽만치 좀 깨어 있어서 알게 하셔서 그것을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마치 신이 된 양 추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조금 맑게 있었던, 깨어 있었던 그러한 주의 종들이 실족하면서 그 교만해지면서 완전 흑암의 권세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나와서 아합의 죽음을 경고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22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면서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뜻은 그 선지자라고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사이에서도 진실되지 못한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까지 있었다는 것을 그 엘리야가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지 안 되는지를 대결로서 벌였던 그 대결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대결을 할 때에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22장에 나오는 그 미가야 선지자는 진실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아람과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 참된 선지자로서의 갈등과 고난을 겪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22장 1절부터 2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순서대로 교과서처럼 나가는데 이러한 선지자의 고민이 나타나는 이러한 글이 열왕기상 22장을 오늘 제 입술로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제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의 고난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혼자서 다른 내용을 선포해야 함을 겪는 고독입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은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은 잘 살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만 이 미가야는 반대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 미가야가 홀로 아람의 패배를 예고하고, 그 고독이, 제가 아까 이 깊은 고독 속에 라는 그러한 찬송가 내용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미가야도 혼자서 견뎌야 하는 그러한 고통과 고독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아람의 패배를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축복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신들은 길하게 하소서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을 거라는 태평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을 지금 현재 사람들의 그 입술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본문 내용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실패와 저주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을 줄 것이라는 그 복복복 얘기만 하지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기리는 신앙만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선지자가 고통을 겪고 고민해야지 되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아합의 패배를 예고했을 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의 흐름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사람들이나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악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22장에서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을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사밧과 이 아합이 동맹을 맺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땅이었던 길랏 라못을 찾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여호사밧과 악한 왕 아합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였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네, 여기 23절까지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는 항상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행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것을 먼저 여쭤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일을 저질러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와서 도움의 손길만 내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을 부리는 마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종처럼 무슨 일을 할 때마다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내가 행동할 때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봐야지 되는 것인데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높은 직분 맡으신 분들까지도 자신이 먼저 일을 벌려요. 목사들까지도 먼저 일을 벌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먼저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한다고 새로 건축한다고 먼저 저지르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행동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종 취급한다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을 종 취급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머리 위에 꼭대기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태도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 그러한 교만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러 가랴 말으랴 라고 물어보지만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이 왕에게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에 대한 사람이 있으니 이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벌써 알고 있는 것이죠.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놓아놓고 물어보지만 그 400명의 선지자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진실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없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호사밧 왕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자고 제안을 하는 여호사밧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다시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같이 왕자에 앉아서 광장에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보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장에 왕들이 앉아있는 그 광장에 선지자라고 하는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들로 그 사람들을 찔러서 진멸하게 하라고 했다고 만들어 가지고 그 철로 만들 뿔 의자에 앉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연상하느냐 하면 루시퍼, 사탄을 연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감히 철로 뿔을 만들었다 그래요. 뿔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성막 안에 어떠한 뿔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여기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위에 앉았대요.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뿔에 사탄의 조정을 받는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그 뿔을 만들어서 의자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아주 크나큰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자기가 앉아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 사탄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그같이 시드기야 선지자처럼 당신들이 승리하고 길랄 라못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다들 거짓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를 부리러 간 사신이 도착해서 13절에서처럼 이렇게 사신까지도 미가야한테 먼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 모인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다 이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 너도 가서 그들과 같이 합류해서 좋은 말을, 귓속에 속삭이는 좋은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귀에다 속삭이는 소리만 하고 있지요. 사랑타랑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도 그대로 이 선지자들이 왕의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이 기뻐하는 소리만 하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신도들이 좋아하는 소리만 골라서 축복의 소리만 하고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교회, 크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더더욱 큰 무리의 성도들 때문에 큰 무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면 곳일수록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신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처럼 여기에도 귓속에 속삭임만 이야기하라고 하는 모습을 여기 13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것이라고 다짐을 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한다고 하면 아주 많은 고통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 400명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할지 그 불보듯이 뻔하게 지켜볼 수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들이 미가야에게 물어보죠.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까 안 넘길까라는 것을 미가야에게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그냥 가볍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러한 나의 대답을 원하는 거지, 그래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답을 던져줄게 하고 그 먹고 떨어져라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보여집니다. 미가야가 하는 이야기가 그 사신의 말을 듣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 16절에서 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미가야가 15절에서 그래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들의 손에 넘겨주실 겁니다. 네, 그래 하고 싶으면 해봐. 어떻게 하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렇게 될 거야. 그럼 빅고는 대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벌써 금방 알아차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네가 나한테 하나님의 이야기한 그 진실된 말씀을 나에게 얘기해 줄 거느냐고 16절에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미가야가 대답을 할 때 그 진실된 모습이 아니었고 그냥 건성건성 대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미가야가 다시 올바르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이제 미가야가 올바르게 이야기하죠.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졌다. 즉 목자가 죽었다는 것이죠. 왕이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그 백성의 포도원까지 악랄하게 뺏고 또 극악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그 이세벨의 남편인 왕 아합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는 아합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은 나한테 항상 악담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까 이 사람이 나한테는 항상 악한 말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지금도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탄을 하고 하소연을 하는 그러한 아합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네,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는 간청을 합니다. 아까 건성건성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미가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모습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20절에는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 악인을 물리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야가 빗대어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21절에 나옵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네, 한 영이 나와. 모든 영들은 그 사탄, 마귀, 귀신까지 다 하나님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사탄, 마귀도 나한테 시험을 할 수 없고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그 우리가 욥기에서 봤을 때 그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사악한 영에게 거짓말을 하고 꼬임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네,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거짓말하는 영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속에 거짓말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 흑암의 권세의 조정을 받는 목사의 교회를 다녔다고 한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그러한 교회를 다니게끔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러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에게 가서 말씀을 배울 수 있게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까지 다 하나님께서 조정을 하시면서 아합 왕을 죽이게끔 음모를 꾀하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꾀임에 빠지고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또 사업이 망하고 또 거짓말에 속고 하는 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고 사기꾼한테 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영에 속한 교회를 다니고 그러한 주의 종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문제예요. 사기꾼한테 속고 당하고 재산 탕진하고 이런 것은 둘째입니다. 그것은 다시 회복하면 돼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그 욥이 자신의 재산이 2배로 많아지는 것처럼 그거는 회복하기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배우고 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에 간다고 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일 두려워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WCC에 동참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고 해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 설교는 그렇지 않아 하고 방심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있고 또 가짜 주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세상의 모습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짜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말씀을 올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24절 보시겠습니다. 이 가짜 선지자,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응? 언제 나한테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예언하는 영이 너한테 갔느냐? 그러면서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선지자의 뺨을 후려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이 네가 알 수 있는 그날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명령해서 미가야를 가두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이거는 고문을 하라는 거예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편안하게 놔두지 말고 달달 볶으라는 것이죠. 고문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러한 고통이 선지자 미가야에게 눈앞에 다가있는지를 여기 왕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손가락질을 받고 그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편안하게 대접받았던 그 선지자는 모세죠. 네. 엘리야도 그랬고, 그렇지만 이렇게 그 구약 성서에서 보면 짧게 나타났다가 생명이 없어지는 이러한 많은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봇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이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29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미가야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은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400명의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악한 아합 왕은 너무 재밌는 이러한 음모를 볼 수 있어요. 악한 아합 왕의 음모는 어디를 가나 이렇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 악인들은 지혜가 없어요. 자신이 살고자 하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에게만 너는 왕복을 입고 나는 변장을 하고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선을 여호사밧에게 집중시키고 만약에 전쟁에서 질다고 하면 자신은 도망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아합 왕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 군사들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왕을 쫓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장을 하고 평범하게 전쟁터에 참가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보십니다. 악한 사람을 어떻게 변장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진멸시키고자 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변장을 하고 아무리 바위 틈에 숨고 해도 하나님이 찾아내서 죽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그 속담 중에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속담에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람 왕이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쪼무레기들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합니다. 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상관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악한 왕 아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거의 지휘관들이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쫓아서 따라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명령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왕을 가까이서 봤을 때 이것이 아합 왕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아람 왕은 아합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죽이지 않았던 그러한 왕이죠. 그리고 그 왕을 용서해서 살려 보냈던 그 왕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악한 아합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2장에 와서 이제 3년이 지나서 이 아합 왕에게 다시 칼을 들이대는 아람의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항상 악인이에요. 그 살려준 그 아람의 왕이 다시 아합 왕, 이 악한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제여 하고 아합 왕이 이야기했었는데 그 형제가 다시 아합을 죽이러 왔다는 것이죠. 다시 열왕기상 22장 32절에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그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을 때 20장에 보면 그 아람 왕을 형제요 하고 용서해줬던 아합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지휘관들은 그때 20장에서 가까이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아합 왕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안 거죠. 33절에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왕은 왕이에요. 여호사밧도 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 뿐이죠. 그렇지만 여기 그 형제여 하고 불러준 그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구걸했던 그 아합 왕을 용납을 하지 않고 죽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 아람 왕이 지고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서 겨우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아람 왕이 전쟁 준비를 하고 다시 쳐들어와서 여기에서 아합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게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 화살이 그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맞히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거를 모는 자에게 자신이 부상했으니까 빨리 전쟁터에서 나가자 하고 도망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이 치료를 못 받고 저녁 때에 이르렀을 때에 상처에 피가 흘러서 바닥에 고여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36절에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하더라. 근데 여기에서 미가야가 그 보았던 그 환상을 다시 한번 여기 확증시키는 내용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지금 36절에 해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이제 흩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2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나봇이라는 그 포도원의 주인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왕비 이세벨이 음모를 꾸미고 돌로 쳐 죽인 나봇의 피를 개가 핥은 그 곳에서 이 아합 왕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여기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또 아합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악한 왕이 죽고 다시 그 대를 이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혈통을 따라서 왕들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산당을 폐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여호사밧이 같이 아합 왕과 전쟁에 참여했던 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4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산당을 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산당이나 그 우상을 타파하고 깨부수면 그 귀신들이 나한테 붙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그 하나님의 길에 서려고 노력하는 여호사밧 왕이 있다고 해도 여호사밧 왕이 그 산당을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길인지 알고 착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5절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역사서에 기록되었고 이것 또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버지 시대에 남아있었던 그러한 동성애 자들을 다 쫓아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가 살고 있고 내 주변에 내 영역 안에는 이렇게 흑암의 권세들이 발붙일 수 있는 곳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당은 허물지 않았지만 동성애하는 모든 사람들을 땅에서 내쫓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47절에 보시면 에돔에는 왕이 없어서 섭정 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섭정 왕은 왕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에돔이 유다의 속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속국이기 때문에 섭정 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내려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여호사밧 또한 조상의 땅에 묻히고 또 아들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49절에 보시면 다시 동맹을 맺자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다고 해요. 여호사밧이 한번 그 전쟁에 같이 나갔었다가 패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지 말아야지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사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네, 죽은 아버지 아합 왕과 같이 이렇게 왕 아하시야가 온갖 그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는 이러한 왕족이 이제 어떻게 몰락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지는지를 본격적으로 열왕기 하 1장부터 배워보겠습니다.